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 생활이 안정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한 7주간 듣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신학적 혹은 이론적으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요, 어느 마을 큰 건물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연상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하면 예배당의 개념이 크기 때문에 장소라는 공간을 중시하다가 그만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간, 이 스페이스 개념도 있지만 실제 리얼리티의 개념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서 있는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을과 동네에 서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실제가 약하면 교회의 건물은 무가치해집니다. 큰 건물, 큰 교회 건물이 마을과 동네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건물이 작기 때문에 지역이 화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실제 교회일 때 교회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교회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어느 동 몇 번지에 세워진 주소가 적혀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로서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활동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교회가 실제 교회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실제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는 주소에 적혀있는 마을교회, 지역교회의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지역, 동네, 마을에 세워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교회로서 실제해야 합니다. 자, 실제 교회는 진리로 세워질 뿐 아니라 진리가 운동력을 발휘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성육신 신앙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사람의 몸과 공동체의 몸을 통해 그대로 진리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이 실제 교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몸이 되는 것. 즉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그것이 실제 교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배웠으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로 세워진 교회면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진정한 실제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구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재의 교회들은 성육신의 신앙이 약합니다. 건물은 보여주는데 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은 있는데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는 공동체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말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보면은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성화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설교를 예배를 드린 것에 비하면 몸이 변화되는 정도가 너무 약하고요. 또 설교를 들은 횟수에 비하면 영의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약하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고 훈련 받는데 몸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쓴 13권의 서신서에서 70회 이상을 몸으로서의 신앙까지의 변화를 강조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예배를 설명할 때도 몸으로, 교회를 말할 때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몸으로, 성도들을 몸으로라는 몸의 신앙을 말했어요. 보실까요? 성경을 이제 4군데 읽겠습니다. 몸으로라는 이 글자를 잘 좀 주목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에베소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12장 27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마음의 신앙이나 지성의 신앙, 고백의 신앙에서 몸과 삶과 생활 신앙으로의 혁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가 마음, 감정, 지성에 치우쳤다면 이제부터는 성육신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는 이 믿음의 과정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몸으로 나타나는 말씀과 신앙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듣든지 훈련을 받든지 혼자서 성경을 보든지 말씀이 몸이 되게 하는 수고를 지금부터 훨씬 강하게 높게 해야 합니다. 설교의 주제가 진리의 혁명이란 이유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진리의 혁명은 몸으로 진리가 표현되어야 현재 즉 교회들이 실제 교회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도 교회 생활이 안정된 사람이라는 색다른 접근을 하게 된 것도 몸으로 보여주는 신앙, 즉 삶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잔뜩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건물로서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교회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교회 생활이 지극히 안정적이다. 둘째, 나는 교회 생활이 위태롭고 불안정하다. 셋째, 나는 교회 생활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둘째나 셋째에 해당된다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러나 첫째에 해당된다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도 안정적입니다. 만일 자신의 몸이 병들어 있으면 일상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생활하던 환경이나 만남이나 시간이나 돈을 쓰는 것이 병든 자신의 몸을 위해 집중하게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질서 있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병든 몸이 되면 교회 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몸의 상태, 사역하는 몸의 상태, 직분을 감당하는 몸의 상태가 나쁘면 교회 생활이 좋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반대로 안정적이면 교회 생활도 잘하고 본인도 축복되고 교회도 축복되고 공동체도 축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안정되게 몸을 관리하고 세워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정된 교회 생활이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 터닫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이든 성도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반입니다. 기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뜻으로,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달자라는 특별한 사명자입니다. 어쨌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고 완수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터란 기반, 즉 토대이며 뿌리를 말합니다. 성도는 터가 견고해야 합니다. 만일 사도와 선지자가 기반이 잘못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초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인이 되는 것은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름을 등록했다고 해서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이나 최근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교회에 나온다는 결심이나 결단을 표현하는 좋은 다짐이에요. 그러나 등록 교인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 생활을 안정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한 것과 기반이 되는 터를 닦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에 등록을 했어도 신앙의 기반,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도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수년간 교회에 나오는데도 불안정한 교회 생활을 하거나 흔들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도 기반 약화 혹은 터의 부실 때문임을 알고 터닫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를 봅시다. 굉장히 활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활동적이고 열심을 내니까 아주 훌륭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고 각자 은사를 통해서 뜨겁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나중에 보니까 점점 불안정했고 결국 분열의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교회가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베파, 나는 그리스도파, 대파, 쪽파, 양파 뭐 잔뜩 나눠졌어요. 물론 나눠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뭐예요? 생각과 이념과 이런 목적이 다 다르게 나눠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지적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 거의 대부분 교회의 문제는 곧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예배의 잘못 때문보다는요, 기초되는 터닦기의 잘못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터가 되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터가 되는데 누가 감히 흔들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터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위에 자신이나 교회를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뒤돌아서면 무너집니다. 제발 지성, 감정, 학식, 기술, 물질, 욕망, 경험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나의 기반이 되어야 영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외에 어떤 다른 것에 서 있다면 당신은 가장 불안정한 사람이고 가장 신속하게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제 유다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고백하고 감격스러운 교회 생활을 하는 것뿐 아니라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 생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밖에서 겉돌려는 유혹을 버리는 것입니다.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하는 두 번째는 교회 밖에서 답을 찾지 않고 교회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교회 밖에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짧은 귀절이에요. 그렇지만 4번 반복해서 강조되는 말씀이 뭐예요? 안에서요. 안에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말하고 성도를 말할 때 왜 안에서를 강조합니까? 밖에서는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밖에서, 성령 밖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성도는 방황하든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적고 교회 밖에서 겉돌면 문제투성이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안정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교회를 떠나든지 예수를 떠나는 순간부터 불행이고 고통이고 방황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완벽한 곳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사랑만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투성이고 허울뿐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고 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느 집이든 가족들 각자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님대로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집이든 사람이 바라는 대로 행복하고 사랑하고 기쁨이 있고 만족하고 평안이 넘치고 쓰고 싶은 대로 돈이 있는 집은 없습니다. 모든 집들마다 굴곡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만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 밖으로 나가 행복을 찾고 또 사랑을 찾고 만족을 찾는다면 이미 그 집은 깨진 겁니다. 어찌하든 집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쉽게 그리고 빨리 푸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복잡하고 문제는 더 풀기 힘들게 되는 거예요. 집을 떠나면 평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강국 카피가 생각납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 집이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집 밖에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가정을 회복하는 속도도 빠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 이것이라. 여러분, 교회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로, 나와 똑같은 사람들로 가득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생각이나 의견이나 사는 방법이나 다른 것에 불만이 있고 자신과 같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이든 내가 찾는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와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자신이 보는 관점이 바뀌면 그동안 보던 것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좀 더 사랑하고 또 좀 더 마음을 열고 한 번 더 품어주려고 하면 교회가 외롭고 힘든 곳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평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길에 가로막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교회를 내가 바라는 대로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정죄가 시작되고 통제하려 하고 미워하게 되고 냉혹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마지막 말씀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안정되게 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려고 자꾸 교회 밖으로 걷돌면 교회는 점점 나에게 이득이 되기보다는 해를 주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길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오면 올수록 자신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을 경계하려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문을 품지 마십시오. 벽을 쌓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안 돼라고 다 같이 정지한 사람, 본인이 생각해봐도 세상에 나는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는 왕처럼 인정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를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남의 영성보다
나 자신의 영성에 집중하십시오. 교회 생활의 판단은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장벽은 깨어지고 아픔은 사라지고 흔들림이 멈추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위험한 유혹은 함께 하려는 마음을 흔들어 홀로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잖아요. 사람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고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성도들과 늘 함께 하려고 하면 교회는 내게 가장 감사한 곳이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되고 동역자와 가족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아멘. 세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되어가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가르쳐요. 되어가는 사람. 21절에 보면은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했어요. 되어간다는 것은 존재형에서 의도형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이 1차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면 끝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든지. 그러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의 구조를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하고 싶은 선택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하고 자신의 지식과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예배도 사람도 이상하게 보고 교회도 싫어지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월이 흘러 교회 밖에서 방황을 하고 어느 날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예수 믿는 것, 구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배우며 그때부터 교회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이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합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전이 된 사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사람입니다. 아직도 성전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고 공동체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자꾸 멀어지든지 떨어지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본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지 않고 홀로 있게 되면 믿음은 시들고 뜨거움은 점점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서로가 함께 성전되어 가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시편 11편 4절과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보실까요? 시편 99편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 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거룩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시기는커녕 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몰래 자리를 내 안에 잡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교회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무서운 경고를 받은 예배석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는 잘한 교회였지만 점점 갈수록 나빠진 교회였어요. 시작은 잘했는데 여러분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가 돼야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도 어떻게 점점 더 좋은 성전이 되어져 가야죠. 신앙 기초에는 사랑과 구제와 헌신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지만 점점 미움과 멸시와 교만으로 변질된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회복된 행위로 변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즉 심판하시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숙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안정된 것입니까? 아직 불안한 것입니까? 무엇이 확실하고 무엇이 최고의 자랑입니까? 이제부터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한 진리의 혁명을 주제로 지성과 마음에서 몸과 생활로 나타나는 진리의 대변화를 진리의 혁명이라고 이제 의미를 두었습니다. 아직 교회 안에는 지성과 삶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몸을 통과하지 못하고 말씀의 성육신화, 즉 말씀의 생활화가 약합니다. 교회 밖에 있을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뜨거움이 식어가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변에 빙빙 돌지 마십시오. 교회 없는 삶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한 회의론자가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하세요. 그렇게 돼야 살아요. 이제부터 교회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가면 그동안 받은 모든 은혜들과 말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올수록 새로운 은혜와 말씀들로 충만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고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하루빨리 자신의 교회 생활을 인정하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정된 교회 생활이란 첫째로 터닫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가 성전인데 내가 어느 터 위에 얹어져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밖에서 겉돌려는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셋째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신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